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은 나는 들은 적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요, 제가 우리 양희면 전사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애기 태어나가지고 조금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뭐예요?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고 그냥 죽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 걔 안에 예수도 못 믿고 죽었을 건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고 분명히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르신 분이라, 공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또 사랑이 아주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르시고 공의롭고 사랑도 많으신 그분이 어린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으로 분명히 그 아이에 대한 영혼을 처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난 거기에 대해서 잘. 그걸 신학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내 생각을 잘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또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힌트를 더 얻을 말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양심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에게 양심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한 상벌을 내리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들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허물지 않는다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때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잠깐 있는데 사도행전 몇 장이요? 그렇습니다. 17장. 거기에 우리가 복음도 못 들었는데 전혀 원주민이나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거나 심판한다면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 하나님은 더 큰 무슨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30절 보세요. 17장 30절 31절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우상은 섬기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우상 섬기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 29절에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사도행전 다 열어봤어요? 사도행전 몇 장? 1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고 말해요. 눈 감아줬다. 간과하시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도록 은혜를 주신답니다. 믿도록 은혜를. 아시겠죠? 알아듣도록 말씀하셔.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복음을 안 받는다. 이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본인 안에 얘기했는데도 자기의 죄나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밀어내면 그건 자기 책임이라고.
그럼 어떡하겠어? 본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밀어내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분명히 핑계치 못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핑계 못하도록.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거나 불신자들도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꽃을 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건 분명하다. 이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조금만 정신을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양심적으로라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왜 근심하지 말느냐?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뭐라?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배를 가셔가지고 다 예배해 놓고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뭐 참고 기다리든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든지 인도를 받으시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제자가 옆에 있다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가 말했는데 성경에서 도마는 의심이 좀 있는 친구라고 나와요. 도마가 의심이 있어.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아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게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영어로는 원래 더가 붙어요. 더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진리다. 그 진리. 세상에 진리가 많잖아요. 그럴듯한 진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중에 그러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이 아니 다른 건 다 잘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나타나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 죽으면서 거짓말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믿을 때가 있거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그럴 때는요 자꾸 입으로 어떻게 하냐? 고백해. 자꾸 여러분 내가 막 입으로 자꾸 읊조리고 고백을 했더니 믿어지더라고. 믿음이 와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고백해요 자꾸. 아멘. 이것도 그냥 생각만 입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지.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하고 뭐예요? 어떻게 입으로 고백을 해. 그래가지고 묵상을 해.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 말씀을 묵상해. 주님 길이 뭐예요?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데 그 만나는 길이 어떻게 해서 만났던 길이 됐죠? 그래서 만나는 길이 됐구나. 예수님이 동정녀 아담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오셨구나. 이렇게 막 들은 게 생각이 나.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더니 어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가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다 뭐라? 생각나. 그래가지고는 뭐야?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들은 얘기 또 들어요. 그냥 그 얘기. 그러니까 찬송가 이랬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 또 들어.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이 같은 말 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듣기 싫다 하면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 같은 말을 또 해야 하니까. 그런데 나는 똑같이 해도 하나도 뭐야? 괜찮아. 왜 그래요? 아니 맞고 이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나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는 맞아. 직분이지. 예수님이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직분이구나. 예수님은 뭐라? 이름은 예수구나.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이 맞지. 맞아. 이는 자기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예수란 이름이 맞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말씀 들은 게 정리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뭐예요? 묵상하고 뭐라? 기도하고 고백하고. 아멘.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래요. 부르라니까. 매일매일. 힘드니까 불러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는 게 힘든데. 그래가지고 부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 부끄럽지 않는다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름 부르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불렀는데 아무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라. 자꾸 찬송도 자꾸 부르면 좋아요. 왜냐면 고백을 하는 게 이것도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 고백을 찬양으로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각자 곡절을 불러서 찬양을 하면 더 기뻐하시오. 그냥 고백하는 것보다. 왜냐? 찬양을 하는 거니까.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 찬양을 위해서 우리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찬송을 위해서 불렀다고.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주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을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낮 예배 때 하나 빠진 게 한 부분이 있어요. 뭐죠? 그 뒷부분이라.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낮에 말씀했던 부분에 누가복음 몇 장 있죠?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원래 그 부분까지도 마무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말씀의 마무리가 잘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을 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주일날 오늘 주보에 대가 제가 기록 좀 했지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몇 절이냐면 지금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어느 산에 올라가냐면 학자들이 좀 그 견해가 두 견해가 있어요. 다볼산에 올라가셨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한 사람은 변화산이 이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이 산을 예수님 변화된 산이라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그러나 그 산이 헬몬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몬산. 아주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장 북쪽에 높은 산이 뭐냐면 헬몬산이에요. 거의 한번 상당히 높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시죠? 8,400 몇 미터 돼요. 8km가 넘어. 엄청나게 돼요. 위로 하늘로 8km가 올라가는 거라. 그런데 이 헬몬산은 800m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은데. 그런데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이요 피곤했는지 등산에서 높은 데 올라가 피곤했는지 잤어. 졸았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가? 줬다는 말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될 그 순간은 못 본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순간을 봐야 하는데 대개는 종이라고 못 봐.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뭐라?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득 용모가 뭐라?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해요. 해같이. 여러분, 우리 햇빛을 맛으로 못 보잖아요.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햇빛을 오래 보면 내 눈이 아주 안 좋아져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햇빛이 강렬하게 빛이 세니까 내가 내 눈으로 이 맨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라.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냐면 해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오전 입은 옷이 전체가 하얀 빛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뭘 나타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였다. 여러분 보세요. 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실판을 갖다 놨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신성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이 신성과 인성이 뭐예요?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돼서 뭐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아시겠죠? 근데 신성도 뭐야? 100%. 인성도 뭐라? 그러니까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인성 속에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인성 속에 신성을 하나님임을 다 드러내버리면 제자들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봐요. 우리가 그분을 신성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영광과 그 능력을 다 드러내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농담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보는 날이 그날이 뭐예요? 죽는 날이라.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봐야지. 우리가 육신가이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뵈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변화산상에서 잠깐 보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임을 뭐라? 잠깐 보이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게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뭐라? 드러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옆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라? 여러분 모세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율법의 뭐라? 대표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하면 솔직히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일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뭐라? 여기에 누가? 이렇게 원래 인사요? 인상 같은가? 어떤 인상도요 사람같이 생긴 인상도 있더라고 모양이. 그런데 아무튼 나는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근데 내 그 서재에 그림 그리는 초보 그 그린 거 그 지휘학교 애들이 들은 거 그 있어요. 내가 그걸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양 옆에 모세와 누가?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주인공. 여러분 모세도 누구를 말했냐면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모세 모든 오경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겁니다. 다 완전히.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을 뭐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나 이름을 쓸 때도 알고 써야지. 이름을 모르고 그냥 부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뭐라? 예수 그리스도야. 골로새서 2장 2, 3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 이 보화가 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만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만큼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권세는 얼마나 크냐 확실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율법을 누가 완전히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뭐야? 완성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엘리야가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자체가 뭐라?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날 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왜? 내가 모세의 그림자요.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가 나다. 엘리야 선자가 말한 그리스도가 뭐라? 나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완성되신 분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세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무슨 별세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걸 보다가는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영광을 확 들어오게 보니까 항상 베드로가 또 사고를 쳐요. 항상 다른 얘기도 하고 이 항상 베드로가 재밌어.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뭐냐면 제자들이 할 말을 자기가 미리 다 해. 그래가지고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여쭤이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다가 천막을 셋을 칩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직도 뭔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모세를 위해서 지을 필요가 왜? 주인공이 왔으니까 그분들이 그 모세나 엘리야가 한 일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사역을 한 거거든. 아시겠죠?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원으로 일했다 그랬었는데 아들이 왔다는 아들이 오니까 뭐예요? 다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66권이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몇 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몇 절? 31절. 교황이면 찾아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31절이 없어요? 에이. 아, 요한복음 20장. 예. 31절. 그 성경책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예? 없어요? 그 누가 잡아 쨌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 함께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 하나님의 아들, 이 말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그래, 생명을 얻도록. 그러면 끝이지. 아멘.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 뭐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께서 뭘로 역사하셔요? 역사하신다. 돈도 없는데 천막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돈을 쓰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스도로만 같이 살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리스도 하나, 어디 가나 천국이고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 아멘.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자체도 몰라. 그동안 각인된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할 쯤에 구름이 덮으면서 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는 위에서 결정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아까 이제 가시 가서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 돼. 여러분, 다른 구약의 모든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 돼. 그리고는 이제 오늘 결론 이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그게 몇 절이에요? 거기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가, 아니 그건 지나갔고 그 다음에 30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이거라.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면 내가 눈이 너무 이렇게 번잡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예수만 보여야 돼.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면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뭐라? 주신 거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이름. 아멘. 사단을 꺾은 승리의 이름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영접해서 그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사는가? 아멘? 그러면요,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확인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일부 예배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